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드린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그 마을에 제자들과 많은 분들이 함께 방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나인성에 대한 거는 다른 데는 안 나와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만 딱 한 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따라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말은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이 나인성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기 전에 갈릴리의 호수가 바로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어요. 로마의 군인 장로였던 백부장이 그가 데리고 있는 종이 있는데 병들어 죽을 타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굳이 이 병문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병이 낫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 대단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대단하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이 종의 병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못 견뎠어요.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보니까 나인이라는 성으로 갈 때 여기 11절에 기록합니다. 원에 보니까 그의 많은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가버나움 이 호수가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도시예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으로 가시는데 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여수 돌산하시고 거기 돌산대교에서 딱 거리가 여순천역까지 제가 재보니까 약 40km 정도. 줄자로 딱 재봤어요. 40km. 근데 딱 40km 정도 됩니다. 나인성까지 거리가 40km인데 옛날에는 길이 좋지 않았어요. 길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간에 다볼산이라고 큰 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되었다는 변화산이죠. 그 변화산을 우리가 말하는 그 다볼산이라고 해요. 그 다볼산을 끼고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도로가 났습니다. 옛날에 길이 있었겠어요. 그 길로 대략 걸어서 한 50km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과 함께 거다한 무리가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상을 해보세요. 수십 명, 아니 100명 이상은 돼요. 그래서 보통 거다한 무리 그러면 몇 명 정도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볼거리가 없었어요. 볼거리. 텔레비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희한한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 소문에 소문을 듣고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그곳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막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할 일도 없겠다. 예수님 뒤를 막 조조조조 수백 명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언덕이 진 이 나인이라는 마을인데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도 작은 마을인데 여러분 거기 나인성,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 나인성을 향해서 지금 그 많은 무리가 성 쪽으로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여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니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한 수많은 무리가 지금 성 안에서 성 바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딱 보니까 한 청년이 죽었어요.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 상여 지금 행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 자체가 나인이라는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과는 상관없이 지금 소상이 나가지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상여 뒤를 따라서 지금 줄줄이 지금 따라 나오는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오늘 여기 보니까 가부라고 했어요. 근데 울면서 지금 홍복을 하면서 지금 그 상여를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정말 한 많고 정말 눈물 많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나인이라는 성, 이 마을에 들어갈 때 장례가 나가지고 소상이 나가지고 굉장히 치부하고 목소리가 나고 너무너무 슬픈 가운데 그러한 무리와 함께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도 많은 예수님이 일부러 이곳을 아시고 일부러 이 죽음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죽은 자 이 청년 아들은 외아들, 옥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어머니는 가부라고 했어요. 남편은 일찍 사별을 했는데 어땠는지 아무튼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보통 이 시대는요, 지금 시대하고 달라서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는요,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여성은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문서 기록에 여자는 기록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남편을 의지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의지하고 사는데 정말 생떼 같은 그 아들, 아들이 창창한 그 아들만 바라보고 늘 아들을 의지해서 살았던 이 어머니 가부가 지금 세상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 아마 이 사람 가족이 그래도 이 마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례가 났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고 지금 이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는데 이 장례 행렬에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동참했던 것을 볼 때에 그래도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광경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내면치 않으시고 보겠습니다. 3절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부를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프랑크니 조마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스플랑크논,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내장, 심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창자를 찔렀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 장면한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었냐? 오장육부가 뒤틀리면서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이 애통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애초롭게 그런 연민의 전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주님께서 그러한 기쁨, 그러한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서 뭔가 문제 있는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사람이 죽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옆에서 살아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불행을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보시면서 울지 말라. 여러분, 이 현장에 딱 이 죽은 청년 한 사람과 이 가부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라는 젊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동굴 무덤에 내장을 했어요. 죽은 지 날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세마포 천으로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미라처럼 그렇게 장례를 지냈는데 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염없이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친구가 죽어서?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앞으로 장래가 창창한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 젊은 사람이 죽어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죽음의 장면을 보시면서 오늘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지옥 그 불구덩이에서 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우신 겁니다. 오늘 이 장면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씀, 우리 인생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너희 스스로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내가 찾아갑니다. 내가 고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돌을 닦아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연구를 많이 해서, 사막에서, 산중에서 그렇게 수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닫고자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천상의 세계, 그 세계를 버리시고 납치하시는 이 땅,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썩어서 냄새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천한 곳, 이 부천 곳에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관에다 손을 대시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치를 때 뚜껑이 있는 관을 씌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사회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관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몸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누워있는 이 들것에 들려서 매여서 사람들에 매여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 다가오셔서 그 시체에 손을 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 사회는 절대로 죽은 시체에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은 자의 시체에 손을 대는 건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체에 손을 댄 자는 일주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접한다든지 부정한 자와 대화를 한다든지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러한 영향을 절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니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손을 대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결의 거룩함의 능력으로 능력이 빠져나가는,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닿을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시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 아람어로 보니까요, 마후루 쿰 따라하신다. 마후루 쿰. 청년아 일어나라. 쿰이 일어나라요. 달리다 쿰 어서 많이 들어봤죠? 달리다 소녀야. 해당장 야이로 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어나라.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시작. 동구가 일어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 앞에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죽었던 자가 이렇게 살아나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주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얼른 앉았어요. 말을 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거로, 예수님은 바로 어떠한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동시에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현장 가운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러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이시라는, 여러분, 이 귀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보아 여러분이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올돌이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흔히 불러주신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고, 명절 기간에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에 절하거나 마음을 뺏겨버리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이 죽었던 외아들이 살아났어요. 이 과부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신병자 기쁘겠습니다. 세상에 생각지 못한 이런 엄청난 일생일대의 큰 기적을 지금 맛보았고, 본인 눈앞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데 그분과 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을 해요. 나인성의 모든 나인성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말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직접 찾아오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보시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어떻게 여기셔요? 아까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시는데, 여러분 5장 6보가 찢어져, 여러분 맹장 수술하신 분 계세요? 창자가 찢어질 또 그런 아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와 함께 하자꾸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그런 거로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나가시면 똑같이 문 안에 있는 그 마음 여러분 변치 마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365일 매일매일 매 순간이 주일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천국을 향한 소망과 내가 생각지 못한 내 속에서
이 영혼 깊숙이 넘쳐나는 생수와 같은 그러한 기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순간순간 불조마다 여러분 간직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지시는 예수님, 그 죽음의 철장을 끊어버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로 이 사건은 한 2000년 전에 물론 시기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바라옵기는 이 사건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시는 주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 영생을 주시는 주님, 곧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시고 특별히 명절 기간 주님을 우리가 신체적으로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증거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인생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심령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명절기가 시작할 때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수고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의 복음 전하며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의 승전가를 울릴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